1년 만에 또 다시 우리 강단교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는데 1년 동안 참 의왕우리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했구나 하는 것이 우리 성가대원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난번 비해서 인원도 많이 늘고 또 소리도 굉장히 우렁차진 모습 보고 반가웠고요. 또 우리 청년들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참 형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오 목사님 보시고 1년 동안 또 많이 성장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마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끈을 연결해 주는 대화의 끈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개입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이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유난히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에 대한 표현이 본문 골고루에 7번이나 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일까요? 본문을 처음 묵상할 때는 사실 본문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문제로부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의 중심 줄기로 보니까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 모든 고난들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될까요? 병든 자들을 위하여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말씀입니까? 또 병들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사용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면 낫는다는 말씀입니까? 더욱이 엘리야의 기도를 본문에 예를 들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비를 내리거나 내리지 않게 하는 자연의 섭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것으로 의인의 기도를 한정 짓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 이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노라 하여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 본문이 마치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오던 비도 오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어딘지 모르게 좀 맞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이 단지 개인의 경건, 개인의 믿음의 기조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어려운 일들을, 고난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보면 믿음의 기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가? 바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즐거움도 당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질병으로 싸우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삶에도 고난과 즐거움이 번갈아가며 올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와 대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기가 죽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신세타령하거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또 즐거운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주는 일에만 빠져 취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즐거워할 만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화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차이점,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DNA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같은 인생일지라도 세상에 민폐나 끼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 피하고 싶었던 그 어떤 일까지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낙담하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선명하게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또한 즐거움 속에서도 주님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사도로서 그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은 것처럼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정신이 차려지고 나의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되돌아보면 죽을 뻔한 고비들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제 키보다 훨씬 깊은 곳에 그 수영도 못 하는데 그 강가는 갑자기 푹 꺼지는 데가 있잖아요. 못 모르고 수영하고 조금 헤엄치고 나갔다가 그냥 푹 깔아앉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붙잡아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 시간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그 청년들을 태우고 수련회를 갔다가 밤늦게 새벽에 오는 길에 청년들이 저를 안 자게 한다고 이렇게 깨어있기로 했는데 피곤하게 다 자버렸어요. 저도 그 아주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면서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때 대형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저희 형님이 그 당시에 그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곤 했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내가 지금 이 시간 여러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살아있다면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기회로 주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동네에서만 핍박한 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죽을 목숨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알고 나니까 이미 죽었을 목숨 더 연장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 그의 남은 생에 살고 싶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닐까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토록 십자가를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 살려고 발부둥 치면 오히려 깔아앉고 그 넓은 물가에 자신의 몸을 가볍게 맡기면 몸이 뜨기 시작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 헤엄을 배울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나를 맡길 때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나고 세상을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온전해지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할 때 혼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장로들을 초청하여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왜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교회 장로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남김없이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 곧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흘리신 보혈로 이 땅에 그 보혈을 터사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님 혼자 오셔서 하셔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는 혼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는데 공을 그렇게 많이 들이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이 남은 12 제자가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완성되고 적용될 수 있었던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만약 없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순수하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에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권세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단은 멀쩡히 산 사람을 스스로 망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권세라면 예수님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과 힘을 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눅들어 길을 펴지 못하거나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 배운 사랑, 제일 먼저 실천할 곳이 어딜까요? 저는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 내 가족 무시하고 남한테만 친절을 베풀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 우리 교회는 내버려두고 이웃에게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하는 거, 그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이나 봉사 현장에서 여러분과 친한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한 사람들까지 만나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을 좀 더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울 때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마태 같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테러를 일삼던 열심당 가나안인 시몬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상극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같은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강조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남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나를 잘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을까요? 아까 청년들이 그 시골 교회 가서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또 간증하는 청년들의 간증을 보니까 또 참 그 여름 그 더운 시기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좋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1년에 한 번, 한 2, 3일 동안 전혀 모르던 분 어르신께 섬기고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날마다 1년 365일 함께 있으며 날마다 잔소리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돌보고 매주마다 시간 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마음 먹고 가서 이웃교회 아이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 평상시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가까이 보면 볼수록 온갖 허물이 다 드러나고 연약함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본받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는 것, 그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 짝사랑, 첫사랑, 이 사랑인 것 같아도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면 항상 제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들이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의 전부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존재로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말로는 늘 사랑 사랑 외치지만 실제로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듣는 곳에서 교회에 혹시라도 좀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그런 불편한 일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 우리 아빠 엄마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다닐까? 나 같으면 절대로 안 다녀. 그리고는 장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교회 집에 와서도 교회에서 좋았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하면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실컷 받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 뭐 밥이 맛이 없다는 둥, 설교에 왜 이렇게 지루하냐는 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부터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험이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듣는 사람들에게 그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교회에 불평을 하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뭐하러 다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법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해질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감격할 때, 그 감격과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야, 뭔지 모르지만 교회 가면 뭐가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목사로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천사들만 만나리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고 또 옆을 지나치게도 불편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차 공사 중이라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가 서로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조금 불편한 것 인내하고 사랑하고 함께 부족함을 채워져 나갈 때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수리하는 곳이라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고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이 고장난 인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차 연약함에 대해서 숨기고 가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피차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살리는 공동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와 죄인을 미혹된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을 연결점이 없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를 언급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의인이라는 말입니까? 17절로 18절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 19절로 20절 말씀과 같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는 불붙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비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지 엘리야의 믿음이 하늘에 기도하여 비를 내리거나 내리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착각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섬기던 그 바알신, 아세라 신의 실체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지 않게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땅의 신인데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만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풍성해진다, 풍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알신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신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관심이 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 돌이키게 해달라,
간구하며 표적을 구한 것이 비었다는 사실, 그 말씀과 오늘 19절로 20절 말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비록 사단에게 미혹되어 잠시 진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필요한 것은 기도와 사랑이지 판단과 정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보면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과도한 지적 호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 영적인 교만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다 더 결정적으로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들이 기존의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무작정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 중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핍박과 싸우고 안으로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이단과 싸웠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안과 밖의 씨름을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아신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잃어버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의왕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사랑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형편만 살피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형편을 살피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안목을 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죽을 영혼 살리는 일, 죽었던 영혼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처럼 의왕우리 교회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인들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죄가 세상에 만연한데 우리가 그저 이 땅의 육신의 복만 구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일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리는 권세 있는 자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이 앞뒤가 잘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고는 바로 뒤를 이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차 죄가 있어 죄를 서로 고백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저는 성경에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 완전하여 의롭다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곧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의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나 즐거운 때나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켜 살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아닐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를 갈멜산의 450대 1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만 보지 마시고 바로 그 직후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세 한탄하며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신약시대의 베드로, 바울, 누가 완전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공통점을 들라 한다면 그들의 행위에 완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이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는데 의인의 강구로 우리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의인의 강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1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자식들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의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남들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자랑이요,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고난도 이기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엘리야처럼 주께로 영혼들이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땅의 삶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 되어 씌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성공에, 자식의 잘됨에, 건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의 주 대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하나님, 단지 나만의 욕망을 구하는 것, 나만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의 은혜로 체험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를 충만히 드릴 수 있는 의인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의인의 간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